성령님과 동행하는. 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5차까지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도 불편한 사람과 하면 좋은 곳이 못 돼요. 우리 바울은요, 성령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는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인생은 다 여행입니다. 여행. 그러니까 영원히 살 생각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와 이 여행길을 가느냐, 그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행길이 돼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1차 선교회. 바울도 초년생이고 처음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사를 부름받아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 곳을 돌고 마지막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의 끝 목표지인 루스드라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송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7절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냐. 이것을 읽으니까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바울은요, 많은 나라와 도시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수리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아 첫 사역지로 구브로로 떠날 때만 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구브로 소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복음을 방해해가지고 어쩌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다시 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뭐예요? 마가가 그냥 중간에 못해갔다고 막 떠나버려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비시디오 안디옥 가서 그래도 1차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고,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고니온에 가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는 비시디 안디옥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일부 반대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지난주 설교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선교여행이 이게 참 뭐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멩이 던질 때 그냥 맞고 순교할 지언정 나 이제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고 그냥 맞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지금 비시디오 안디옥에서도 지금 물러나가지고 이고니온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돌 던져서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순교할지언정 여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도망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되죠. 6절에 그죠? 저는 성령께서 바울을 다시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어디까지 보내냐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인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데, 여기는 루가오니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루가오니아. 별로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는 아주 대도시거든요. 근데 루가오니아는 별로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 가가지고 참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저 이 모습이 너무 저는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군위원회에서 돌을 던지려고 도망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을 맞아요. 미리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차 선교 여행을 우리 한번 세세하게 지금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돌 맞을 것 같으면 바로 전 도시인 이고니온에서 돌 맞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돌을 맞게 하냐고요. 저는 바울이 상당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울을 누구와 동행하게 하셨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은 바울은요 여행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돌은 맞아서는 아프겠지만 돌을 던지려고 해도 즐겁고 돌을 맞아도 즐겁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도망가라 해서 저기 루스라 더베까지 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사역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확 부흥했다가도 다시 막 이렇게 거품처럼 사라지고 이랬을지라도 성령이 내면 계시니까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을 맞을지언정 차라리 여기서 돌을 맞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이고니온에서 돌 맞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여기에 예정하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정하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영혼을 오늘 만나봅시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참 그거 좀 묘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들어갈 때는 막 내가 뭐 대표이사의 꿈을 갖고 가는 거죠. 대표이사는 뭐 대표이사야. 1년 하고 2년 해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 믿고 대기업이 이 신앙생활 하는 대기업 생활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지금 저를 만약에 지금 저 같은 이제 멘토를 만났다면은 제가 회사 그만두지 않게 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좀 패배자처럼 사업을 한 거죠. 그래, 뭐 이게 내 사업이 주님의 뜻이야.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BCD 안도역처럼 막 잘 돼요, 막. 그 좀 지나니까 이제 막 경쟁사가 생기니까 또 이게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됐습니까? 그러니 이제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저는 그때는 사업을 꼭 하고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학교로 도망가라. 이런 게 저한테는 도망했어요, 도망. 야,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에서 믿음 갖고 싸우는 평신도의 삶을 난 살기로,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평신 선교지로 나가서 또 목사님, 장로님도 섬기려고 하는데 어디 신학교를 가냐. 저 그때 마음속에는요 상당히 불편했어요. 뭐 다 자르고, 지난주에 제가 딱 느낀 게, 제가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영혼들 만나려고 신학교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요즘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4년 만에 콧노래를 불렀어요. 집에서 오랜만에 와 정말 푹 자고 일어나자마자 저도 몰랐어요. 막 뭐 그 즐거운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 즐거운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갑자기 교회를 새로 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뭐 무슨 일? 저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없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 임직자들 교육도 하고 또 새가족도 만나고 또 올해 신앙의 뿌리에 대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이분들 만나려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훗날하셨구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이고니온에 가든 비시디아에 가든 루스드라 더베 가든 돌을 던지려고 하든 돌을 맞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안진뱅이, 왜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그림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한 더 무슨 그림이 있다? 빅피처가 있네. 빅피처가.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님은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기도할 때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한 명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꿈을 주셨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고맙죠. 내가 이 작은 종의 어떤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그 행복입니까?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진뱅이를 만나러.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까지 오려고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바울을 다듬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 안진뱅이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오늘 이 만남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을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성입니다. 거성. 높은 별이에요.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만나려고 한 14년 정도를 걸렸어요. 14년. 처음에 물론 제자들 만났지만 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우리 옆에 둘 수도 없다 해서 이 친구를 하나님이 14년 동안 다수하고 아르바에 보내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14년 차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가가지고 선교사로 딱 파송을 시킨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발을 놓고 볼 때도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의 시작도 안진뱅이였단 말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면서부터 엄청난 그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 시대에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의 지경이 확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지만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부터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또 선교지를 돌면서 또 주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견고했던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멋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고 드리고 하늘나라 갔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그때 어떻게 주목했냐면 3장 4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자, 지금 주목하라고 할 때 제가 그때 설교 한번 했었는데 이거 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도 만약에 그런 복음을 선포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것이라는 그 희미하지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여행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고 꽃이 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합니다.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주목하는 고정에서 그 영혼을 깊이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의 눈으로, 영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되겠다.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0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읍시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여 고쳐주세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 되겠지만 간절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최근에 지난주 제가 왜 콧노래가 나오냐면 요즘은 이제 기도 응답의 소식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려가서 그래요. 그래, 블레싱 대위에 하나님이 좀 판세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을 확 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많이 기도하시고 이때 많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대감을 가져왔고 오늘 딱 무릎 꿇는 순간 오늘 안진뱅이를 고치리라. 안진뱅이 일어났듯이 오늘 그 영혼에게 기적을 행하리라. 그 영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침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바울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단은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해져서 안진뱅이의 현실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과 14장에서 동시에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도의 문을 열고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안진뱅이라는 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시사하는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견고한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뜨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 안진뱅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진뱅이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병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견고한 틀 속에 뭐냐면,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틀. 안 맡기는 생각이 있어.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그거 깨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진뱅이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진뱅이가 구걸해도 베드로 요한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맞아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인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깨버린 것이죠. 둘째, 어떤 또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 베드로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해. 자,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주관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생각의 견고한 틀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못 들어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적이나 기도 응답은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무기로,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슴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날 거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때 영의 생각에 이기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지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됐다고, 여러분 큰 부자가 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 멀리 무슨 하와이에 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초가삼간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진병 같은 현실일지라도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가자. 그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처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죠. 자,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복음은 죄사함 이야기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디 가든지 전했어요. 저는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13장 44절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미시디 안디옥에 쫙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복음이 전파됐고 이고니에서도 전파됐고 지금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인 견고하게 고정돼 버리는 불신앙과 같은 생각들, 이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때입니다. 자, 이 결론을 한번 쫙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견고해진 생각의 뜰을 깨뜨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불가능의 생각들을, 불안의 생각들을 자꾸 깨뜨릴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안에도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승리와 기적의 간증의 스토리가 인생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 증인의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물론 이게 선포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제가 지난주 여러분의 옷을 두 개 소개시켜줬죠. 첫 번째 무슨 옷입니까? 복음의 속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두 번째는 겉옷인데요. 그 무슨 옷이에요?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집 안에만 있지 말고 겉옷 입고 밖에 나갔어. 여러분이 주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입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어떤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항상 연결이 되었어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하면 저 안진뱅이, 어떻게 하면 눈먼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에게 전하겠느냐.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럼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도 그걸 쫓아서 필리핀에도 가고 낙도에도 가고 저 여러 가지 또 선교제도 가고 여름의 직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저 동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마음이 항상 성령과 함께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혹시 맞닥뜨린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75세에 낳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질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엘샤다의 전능자다, 그 믿느냐?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요 자란 거죠. 믿음이 25년 동안 자라서 결국에는요 100세 낳은 아들을 그가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버린 거예요. 저는 다음 이게 바울이 돌을 맞는데, 돌을 맞는 그 고통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복음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능히 이겼다고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았잖아요. 물론 타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불타는 고통을 이겨냈다고 봅니다. 여러분, 불타는 고통도 이겨내고요, 사자의 이빨도 막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권능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성령의 생각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틀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일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 정말로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절망 속에 있던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고 그 영혼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여정의 문도 확 여셔가지고 그 아시아에서만 1차 했지만 2차부터 저 유럽의 문을 여셔가지고 세계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80대도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요, 그 어느 시대든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느 때를 살아가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본향까지 가는 그 여행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